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함이 무엇인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한가, 믿음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함의 삶이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진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것은 두 가지를 주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들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할 때는 좀 더디 말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디하라는 말은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면요.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계속 속이다 보면요. 저희들은 이제 이 마음이 단단해져서요. 이제 강팍해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렇게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삶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중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긴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정말 번지르르한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의 거울로 생기는 얼굴을 보고 나서 자신의 얼굴 중에서 또 특별히 고칠 것이 있거나 또 어디 묻은 것이 있으면 닦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닦지 않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뭔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봤으면 이제는 그것에 맞게 또 그것을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거울을 보지 않는만 못하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라면 실천이 안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그 실천의 모습 중에 우리 입을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입을 조심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이 말들 또 그러한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그 삶의 열매들이 중요한 열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인애와 자비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적인 욕망과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율법적 짐을 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한 율법적인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자들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능히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이제는 의지 가운데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지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해야지 해놓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속인다는 말 속에는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꾸 자기를 속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무뎌져서요, 정말 외식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행하라. 말씀 가운데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열매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요. 우리 인격적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매를 봐야 그 열매 속에서 또 더 다른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내딛을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의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죠. 위로입니다. 위로. 빨리 행해야지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으니 빨리 한 걸음만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묵상실 볼까요? 야고보는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우리의 양심을 정말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성숙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한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인애와 자비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제사를 드리면서 경외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마저도 떠나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구약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행함 속에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야고보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무서운 말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은요,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도 주시고요, 믿음도 더해 주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예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영혼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두 가지 아픔입니까? 하나의 아픔은 그렇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또 다른 고통은 뭡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오는 우리 스스로가 받는 영혼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전혀 저들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저희들이 힘들고 뭔가 바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에는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또 도전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행하기를 주저하는 말씀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아직 행함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심히 나갈 때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찾으라. 바라만 보지 말고 이제는 그 구한 기도 제목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두드리라. 이제는 인내하면서
그 응답, 그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실천하고 인내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성숙을 주셔서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또 다른 실천으로 응답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저희 삶 속에서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참으로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고 복음 안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오는 놀라운 복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의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고요. 오늘 한 걸음 내딛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